루디아 헌신 예배, 루디아 여전도회. 아니 여자 성도들의 전도회 모임. 루디아란 이름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을 살피다 보면 참 굉장한 여인이다. 사실은 저희가 에스더회, 루디아회, 마리아회라고 말하는데 이 세 개 기관의 이름들이 다 한가닥한 여성들의 이름입니다. 에스더는 나라를 구한 구국의 여인, 또 루디아는 오늘 살펴볼 거고,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서 정말 헌신적인 그러한 여인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루디아, 만만치 않은 정말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유럽에서 첫 번째 개종자가 누구냐? 그러면 바로 루디아예요. 유럽, 감이 오지 않으시죠? 지도를 한번 보면 그렇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원을 쳐놨는데요. 아주 작은 원, 빨간 점 안에 빌립보가 있어요. 빌립보가 있고 저 넓은 오른쪽으로는 루마니아, 그리고 왼쪽으로는 저 끝에 스페인, 위쪽으로는 노르웨이, 스위스. 이 전 지역을 다 유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전 지역을 유럽이라고 말하는데 유럽이 관문이라고 일컫는 지역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저 빨간 점 있는 파란 점 부분을 좀 확대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터키, 그리스, 그리고 이쪽이 빌립보이고요. 바로 이렇듯이 이 빌립보 지역이 바로 유럽으로 가는 그러한 관문이라고 일컫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이 도시는 알렉산더 대제의 아버지인 마게도냐 빌립이라고 하는 이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도시입니다. 이곳은 유럽과 아시아를 가로질러 서 있는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고, 이 지역은 천연 요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그러한 대로가, 큰 도로가 어느 만큼 크냐, 이 도로인데 굉장히 작아 보이죠? 저 폭이 일반적으로 6m가량 되니까 전차 마차가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도로예요. 그리고 당시에 저렇게 길을 닦아놨다는 것은 로마가 어느 만큼 빠르게 자신들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가를 결정짓는 아주 큰 장점이 있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로마는 이렇게 자신들의 식민지에 이런 대로들을 놨어요. 놀랍게도 이 대로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 가장 큰 공을 세우는 한 도구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드린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도로가 여기에서 어떤 부분이냐, 바로 이 빨간 부분이에요. 빨간 부분, 동서로 쭉 이어져 있죠. 빨간색, 여기 이렇게 빨간색. 이 도로 위에 바로 빌립보가 있는 것입니다. 필리피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 동서로 있는 1120km에 해당되는 그러한 도로, 그리고 그것이 언덕처럼 되어 있어서 매우 군사적으로나 상업적으로 요충지에 있는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빨간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에서 빌립보가 유럽으로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지이고 대문과도 같은 도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로마가 자랑할 만한 식민지였고 결코 놓치지 않고 싶은 그러한 지역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가 어떤 나라를 식민지로 삼을 때에 방식을 살펴보면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로마의 경계 건너편을 식민지로 삼는 거예요. 로마 경계의 바깥편을 식민지로 삼고 퇴역한 군인들을 그곳으로 보냅니다. 원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로마의 시민권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라를 확장해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냐? 그건 아니고 로마를 흠모하는 도시들이 있죠. 나도 로마의 후광 아래서 살고 싶다.
로마를 닮고 싶다, 이런 도시들 말입니다. 그런 도시들은 바로 빌립보가 거기에 해당하는데, 이런 도시들에는 이름을 줍니다. 로마 속국, 로만 코로니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로마처럼 취급해 주는 거예요. 자, 이런 도시의 특징이 있다면 뭘까요? 이 도시의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지, 그들의 공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식민지가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이 로마의 속국이 되었다는 데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삽니다. 나도, 이 도시도 로마의 한 부분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 대한 충성도가 아주 높아요. 충성도가 높다 보니까 로마의 모습들, 로마의 풍습들, 로마의 언어, 일상, 복장까지도 다 따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로마, 소로마, 작은 로마라고 그렇게 빌립보가 불려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로마를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빌립보도 그런 도시 가운데 하나였고요. 자,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나 지위나 풍습, 일상, 복장까지 따라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따라올 수밖에 없는 한 가지가 뭐죠? 종교. 신.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는 로마를 따라하고 싶은 생각이 가득하고 충성도가 아주 강했던 그러한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가 믿고 따르는 신까지도 이 빌립보에는 함께 따라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교회가 유럽으로 향하는 그러한 교두보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교회가 누구네 집에서 세워지느냐? 바로 루디아의 집에서 세워진 거죠.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인의 역할이 유럽,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데 있어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그러한 여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바로 여러분 여전도의 이름인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빌립보는 로마에 대한 충성도가 매우 높았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사도 바울이 이곳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 대로가 있었고, 그리고 이러한 로마의 식민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요충지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마치 수원에, 그러니까 도시 수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물의 근원에 어떤 작용을 하면 그 작용이 그 수원으로부터 이어지는 모든 줄기의 강과 시내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로마라고 하는, 그리고 그 로마가 지어놓은, 그리고 만들어 놓은 그 대로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스페인을 공략하기로 합니다. 스페인. 사도 바울의 목적은 스페인에 있었어요. 그래서 스페인 선교를 하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누가 막죠? 성령님께서 막으셨어요. 오늘도 그러한 내용을 우리는 살필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를 살펴보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누가 막았냐? 성령이 막으심으로. 사도 바울의 전도의 그 방향을 성령님께서 막으신 거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이건 역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쳐 드로아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드로아에 있던 바울에게 환상이 보여졌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무엇이었느냐? 마게도냐 지역에서 한 사람이 부르는 거예요. 우리를 와서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청의 그러한 내용이었죠. 바로 이 마게도냐 지역의 한 도시가 빌립보였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복음과 함께
유럽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가려고 하는 그 모든 방향들을 성령님께서 예수의 영이 막으시고 결국 한 곳을 튀어놓으셨는데 그곳이 무엇이었냐? 유럽의 관문과도 같은 빌립보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빌립보에 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고 이튿날 네아폴리라는 지역으로 가고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종 목적지가 빌립보였던 거예요. 빌립보. 그렇게 해서 2차 전도 여행에 빌립보에 가게 되고 그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에서 으뜸 가는 도시였고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였다. 로마의 식민지에 관한 이야기는 앞서 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립보라는 지역의 그 주민, 도시인,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충성도는 로마에 대한 충성도는 아주 강력했습니다. 자,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은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의사였던 누가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그곳에서 며칠을 머물고 안식일이 돼서 기도처를 찾습니다. 유대인들에겐 특징이 있었는데 디아스포라, 그래서 각 나라로 흩어진 바벨론 유수 이후에 흩어진 그러한 세계 여러 곳에서 유대인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지 않습니까?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이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가는 곳마다 그곳에 시나고그, 회당을 세웁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그곳에서 기도하고 안식일에는 예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회당을 만듭니다. 그런데 회당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있었어요. 빌립보는 거기에 해당하지 못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었냐?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만든 법에 의하면 회당이 만들어지고 그것에서 율법이 읽혀지려면 최소한 남자가 10명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무슨 그지 같은 법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은데 그 말씀이 읽혀지기 위해선 남자 10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봤지 않습니까? 기도처를 찾아가 보니 그곳엔 남자는커녕 여자들만 있었다. 이런 도시 빌립보에 회당이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회당은커녕 기도처에도 남자들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이런 지역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고 이곳에서 어떻게 주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을까? 왜 주님은 이곳을 복음 전파의 요충지로 삼으셨을까 하는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아무런 제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령님은 빌립보와 그 일행을 바울과 그 일행을 빌립보로 보내셨고 그곳에서 기도처를 찾아가게 하셨고 그 기도처에서 여인들을 만났고 그 여인들 가운데에 바로 이 루디아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의 특별히 이 남자들의 고약한 사상, 여자에 대한 편견이 이렇게 그냥 적용되었던 거예요. 여자라는 그러한 존재 매우 하찮게 여겼고 또 더 나아가서 남자 없이는 율법을 받을 만한 가치조차 없는 존재로 여겼던 정말 몹쓸 사람들이죠. 바울을 비롯한 전도자 일행이 강가로 나가서 기도 모임에 참석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엔 여자들만 모여 있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율법을 읽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던 그러한 유대인들의 그러한 법과는 다르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포용성이 있어서 인원에 구애받지 않고 남녀에 구애받지 않고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전파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의 그 고집스러운 생각과 다르게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고리타분하고도 편견에 가득한 법과는 다르게 복음의 힘이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의 확장성이 이것이고 포용성이 바로 여실히 드러난 장면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대상이 여인인 것에 혹은 또 몇 명 모였는가 이런 것들에 구애받지 않고 그에게 주신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이때에 가장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복음을 경청하던 자색 옥감 장수 루디아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받아들였던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집안 식구들과 함께 세례까지 받은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자주색 직물, 이것은 로마에 있어서 로마인들의 지위에 있어서 어떤 힘이 있는 사람들, 특별히 로마 시민의 겉옷이나 더 나아가서 로마 왕족의 겉옷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색깔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그렇게 귀한 색깔이구나. 그러면 수요가 좀 적을까요? 많을까요? 생각 같아서는 좀 적을 것 같은데 수요가 폭발을 합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모든 것을 따라가고 싶은 이러한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 비록 자신들이 왕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민권을 부여받았다라는 이러한 생각 때문에 로마인들의 특별한 그 옷을 입고 싶은 생각이 가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주색 옷감이 정말 불티나게 팔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루디아의 고향이 어디였냐? 오늘 말씀을 보니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역이었는데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역 역시 자주 염색과 천으로 잘 알려진 매우 유명한 곳이었어요. 그런 점에서 볼 때에 루디아는 이 두아디라에도 자신의 염색 공장 혹은 이러한 옷감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루디아가 나름 부자였다라는 사실은 오늘 말씀만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자신에게 온 사람들을 충분히 먹이고 재우고 그리고 거할 수 있을 만큼, 대접할 수 있을 만큼, 무엇보다 자신의 집을 교회로 제공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만큼 그만큼의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들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크고 넉넉했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집을 교회로까지 제공할 수 있었던 루디아, 과연 그 루디아가 어떤 여인이라고 성경을 소개하고 있는가? 왜 그러한 놀라운 일, 유럽의 첫 번째 개종자로서 유럽 복음 전파의 관문을 연 그러한 교회를 세운 그러한 사람으로 알려질 수 있었을까? 첫째는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루디아에 대해서. 그 여인은 하나님을 찾고 공경하는 여인이었다, 이렇게 말입니다. 사실 그녀가 속한 도시 빌립보나 또 그가 하는 사업 그리고 그것의 번창을 위해서 가만 손익계산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은 결코 도움이 되질 않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로마를 흠모하는 도시는 로마인들 외의 것들은 타부시하는 생각,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종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사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1색으로 그리고 로마의 그러한 풍습과 그리고 종교와 모든 것에 정말 흠뻑 빠져 있어야만 더 사업이 부흥할 수 있고 번창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의 도시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공경한다? 이건 자신의 사업에 사실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었어요. 종교적으로나 신념으로 보나 사상으로 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그 여인이 하나님을 공경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 그들과 협상과 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 입장에서 성실과 정직만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도시, 그것이 바로 빌립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칠흑과도 같은 도시 빌립보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인으로 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이것을 다른 어떤 일보다,
또 다른 이익을 창출해내는 그러한 가치 있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루디아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이 사실 빌립보와도 같지 않습니까? 뭔가 타협을 해야 내가 원하는 바를 더 이룰 수 있고 더 얻을 수 있고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내가 신앙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세상,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세상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디아가 빌립보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사실을 전혀 감추지 않았다는 사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도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그분을 공경하는 것을 더 가치 있는 일로 여기는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이 풍성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세상이 기대할 수 없고 세상의 방식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하늘로부터 부어질 줄로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복음 전파가 시작되었고 놀랍고 위대한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시작됐던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다른 어떤 일보다, 또 다른 어떤 이익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던 여인, 그리고 그런 여인, 즉 자신을 존중하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루디아를 하나님께서도 존중하시고 높이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강론을 허투루 듣지 않았던 거죠. 그의 복음을 경청했고, 여기서 듣다 경청하다라는 이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었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집중해서 들었다는. 그렇게 집중해서 들었고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사랑하는 루디아 회원, 그리고 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지 않는 사람, 경청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일, 혹은 그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놀라운 기적의 경험자들, 그들도 주님의 말씀에 집중했고 그의 입술에 온 신경을 기울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루디아 회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분이 사용하시는 놀라운 도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그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어떤 마음을 기반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지혜롭게 그리고 명철한 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이죠. 오늘 루디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또한 경청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이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다른 곳에 둔 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아무런 역사도 기적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과 은혜입니다. 그러나 집중하지 않으면 그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면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예배를 드리기 전에 드리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님, 오늘도 내 마음의 문을 여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려주신 그 말씀들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해주십시오. 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기도 아닙니까? 그리고 그 기도는 멈추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바울의 설교가 위대해서 열정적이고 뜨거워서 이해하기 쉽게 잘 풀어서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냐? 아니에요. 들려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글은 정말 잘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볼품은 없는 사람이었대요. 말도 어눌했대요. 눈도 좋지 않아서 그가 쓴 성경 글씨가 아주 큼직큼직했다.
꽃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피라는 그러한 자기의 제자들을 두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설교가 유창해서, 명설교에서, 그래서 루디아의 마음이 열린 게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명설교 때문에, 훌륭한 설교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설교자는 그저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고, 구원을 이루시는 분,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에 미리 기도하시며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열고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역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집중했던, 그래서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셨던 루디아가 무엇을 했는가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것은 그것은 개인적인 일이고 사실은 드러나지 않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만이 알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지금까지 말씀드린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문을 여셨을 때에 나타나는 일들은 드러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일들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그 사람의 행위와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죠. 루디아에게 역사했던 그 말씀,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셔서 역사하셨던 그 말씀이 그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첫째는 그의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했을 때에 그 가족들, 자신의 가족들이 세례를 받는 자리에까지 이끌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의 삶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루디아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했다. 그것을 말로써, 오늘 은혜로워서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셨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것들이 증명되어지고 또한 누가 봐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했고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영적인 성숙한 가정이 있는, 그것은 남녀의 구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성숙한 가정이 있는 그 가정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신앙의 가장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가 우리는 깨닫게 되죠. 사실 가정뿐만이 아니죠. 이러한 선한 영향력은 이웃들과 그리고 그녀가 속한 다른 공동체에도 큰 영향력을 미쳤을 것입니다. 저는 루디아의 여러분들 그리고 또 다른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또 실제적으로 그러한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강력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리고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면 여러분들의 말과 삶, 행동, 행위 이 모든 것들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한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되어질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를 날마다 살펴야 됩니다. 내 말이 정말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지,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지,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마음을 긁어대며 부정적으로 생각하게끔 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의 말과 그의 삶과 그의 행동을 통해서 선하고 그리고 복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머무는 축복이 아니고 흘러내려가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는 그저 여러분 안에 머물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내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다른 방편 하나를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인데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음이 있는 자로 알거든, 루디아가 하는 말이요,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렇습니다. 접대하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대접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친지 알 수 없어요. 루디아 회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름 활동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그러한 그룹 아닙니까? 사실은 가장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진 그룹이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대접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일들이 헛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르신들을 섬기고 또 아랫사람들을 돌보고 하는 이러한 수고들과 그러한 노력들은 정말 놀라운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입니다. 접대하는 그 일, 대접하는 이 일이 바로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루디아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사용했고 또한 주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원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것들을 다 내놓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헌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낌없이 드리는 일에 앞장섰어요.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아는 대로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 이 사도 바울을 전폭적으로 도왔고 그 일에 매우 신실했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빌립보서가 뭡니까? 빌립보 사람들이 쓴 책이 아니잖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자신이 받은 그 사랑과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에게서 받은 그 은혜를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빌립보서 1장 5절을 보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사실은 경험했죠, 사도 바울이. 또 4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다. 누가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쓸 것들을 공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그런데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도 바울에게 많은 것들을 공급하고 제공했던, 그래서 그 복음 사역이 더 힘있게 도왔던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예요. 쓸 것을 공급하는, 다른 이들을 선하게 돕는, 대접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루디아에게서, 그리고 그 루디아를 중심으로 한 빌립보 교회에서 나타났던 선한 영향력이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루디아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러한 아름다운 일들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이 이름에 걸맞는 우리 루디아 여전도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각인되어지고 그 각인되어진 말씀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 영향력을 끼치는 가운데 있어서 누군가를 대접하고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나누는 이러한 일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의 역사와 수고로 나타나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손끝, 여러분들의 말과 그리고 표정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루디아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였고 또 그 축복을 자신의 것으로만 삼지 않고 나눈 그러한 루디아의 아름다운 이야기, 그 아름다운 이름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빌립보 교회 그리고 루디아를 향한 사도 바울의 축복,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이 비밀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손의 것이 나눠지면, 내 손을 떠나면 잃어버린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씨앗이 심겨지는 것처럼 비록 내 손에서 떠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더 큰 열매로 맺혀지는 것을 우리는 곧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열매의 주인공들이 바로 루디아 회원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것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루디아 회원 여러분, 그 아름다운 이름 루디아, 여러분들 그 여전도의 이름이라는 것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그리고 또 그 여인의 그런 헌신, 그리고 그 이름에 걸맞는 헌신이 여러분들의 헌신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